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는 배경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식 이름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외적인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풍성한 곳이 아니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의 성패의 전부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곳이죠. 먹을 것도 부족한 곳이고 당연히 쉴 곳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가 힘있게 건너가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셔야 건너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큰 것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하는 말씀, 광야는 지금 1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말씀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을 갖추고 그 가운데 중심에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성막을 다스릴 레위인들을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 움직이라, 그러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사는 곳이 광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비참해지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전하면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 친한 후배 목사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 오늘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우리 감리교회도 지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된 아주 절친한 후배가 있어요. 이 후배 목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전통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신방인데 원로 장로님들서부터 신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 댁에, 연세 많으신 원로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신방은 해야 되니까 신방 일정들을 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로 장로님 댁에 신방 가자마자,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에 앉자마자 원로 장로님이 옛날 이야기에서부터 쭉 풀어놓으시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8.15 해방 겪은 거, 6.25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담임 목사는 빨리 신방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신방지로 가야 되는데 이야기가 그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는데 1960년대 개혁기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 친구 말이 더 재밌어요. 순교적인 각오로 들었다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난데없이 아직 1970년대도 안 왔는데 목사님, 야, 목사님 성격 좋으시네. 여태까지 내 얘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잘 들어준 목사는 없었는데 목사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렸는데 갑자기 방에 들어가시더니 구두표도 한 장 주시면서 신방 다닐 때 신발 사서 신고 다니시라고 선물도 주고, 거기에 보너스는요, 그렇게 잘 들어드렸더니 이 원로 장로님이 다른 교인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 목사님 잘 모셨다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도 잘 들어주시는 목사가 왔다고 여기저기 막 얘기를 해놔가지고 자기는 신방도 다 다니지 않았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은데 얘기만 잘 들어줘도 반은 따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 설교 준비보다 어려운 게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도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경청, 듣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를 보세요. 경청,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자를 쓰는데 이 들을 청자 안에 보면 한자, 상형 문자니까 그 안에 귀, 이, 눈, 목, 마음심 다 들어가서 들을 청자가 되더라고요. 듣는 것은 귀를 기울여 주는 거고 눈을 기울여 주는 거고 마음을 기울여 주는 거, 이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계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내 말을 듣고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들으신대요. 작은 나의 신음에도 내 모든 말, 불평과 원망과 감사와 간구를 포함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들으신대요.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2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요, 마음에 진노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불사르게 하셨다. 불이 붙어서 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어요. 아직 광야에 진입하면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초입부터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내리신 재앙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한 들으시고 그 불을 꺼트려 주셔서 응답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내가 하는 말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더 살피겠지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들으심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과 불평까지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며 악한 말을 하면 진노하십니다. 우리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2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원망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10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시내 광야 들어오자마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평생 살면서 보지도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죽는 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 많은 숫자들,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한데,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것이 당연한 곳인데, 새벽만 되면 하늘에서 이상한 가시 같은 과자들이 내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는 햇볕이 너무 강해서 뜨거운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을 가려 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작 고기가 먹고 싶은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먹었던 부추가 먹고 싶은데, 마늘이 먹고 싶은데, 수박이 먹고 싶은데 그러고 있어요. 원래 광야는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 고역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셨는데, 그것도 기적처럼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나니까 원망밖에 남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1년 동안 대열을 갖추는 동안에도 하나님 다 먹이셨고 입히셨고 굶주려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야, 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먹을 게 내리네, 와, 감사하네, 이렇게 감사해도 부족한 판에, 가는 곳마다 물이 있어요. 와,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물을 준비해 놓으셨네,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악한 말로, 무슨 말로 원망했는지는 안 나와,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했어요. 이미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먹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은 것 때문에, 고기가 없어서, 영양제가 없어서 원망하고 있어요. 불만을 품고 고기 타령하는 탐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그려주고 있습니다. 불평하게 되면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직장이나 사회생활할 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불평하다 보면 불평의 부작용은 감사를 마비시켜요.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과 감사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거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은혜가 잊혀지지 아니하는, 다른 건 잊어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언제 원망하는가 보니까 은혜를 잊으니 믿음이 없어져요. 나를 기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 중심의 성막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드시고,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 이동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세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디에 물이 있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때가 되면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모자람도 없이 다 거두는 대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먹을 걸 공급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광야로 들여보내셨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을 텐데, 원망하는 게 아니라 먹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다른 거 요구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거니까 대열에 맞춰서 잘 따라가라.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라. 그것만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은혜가 잊혀지니까 믿음도 다 까먹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은혜를 까먹으니까 야,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누가 고기 주겠냐? 기도하면 될 텐데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불신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불신해요. 시편 78편 22절 말씀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영적으로 잘 묘사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얻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내 손에 없지만 언젠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거잖아요. 여태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또 살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린다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환경 변화, 어려운 환경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 믿음을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을 보여야 할 순간에 불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믿음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다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를 다시 떠올리고 기억해야 되겠구나,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다 잡아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지금도 의지하고 계십니까? 힘들다고, 어려워졌다고, 위기라고 함부로 악한 말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 대신에 시험이 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불로 소멸해요. 다베라,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다베라라고 하는 말은 불살러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산불 때문에, 최대 산불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소방관들도 바람 그러니까 뒤돌아서잖아요. 근데 그 불바람이 불더라고요. 왜 불로 소멸하실까? 불이 이렇게 무서워요. 제사 때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는데 동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각을 떠서 내장과 기름은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려요. 불로 태워버려요. 의미가 있습니다. 불결한 거, 내장 같은 거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거는요,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불평이 어디에서 왔죠?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는 애굽 사람 아닌 다른 인종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같이 묻어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까 그래? 그렇네, 먹을 게 없네, 고기가 없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출애굽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비슷한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아니니까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러죠. 교회 방만 나가보세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대요? 750만이래요. 예전엔 25% 그랬는데 지금은 13% 그래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그런가 봐, 우리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기웃거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입니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치 하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 교회 재작년에 한번 오셔서 금요부흥에 말씀 전해주셨던 장로님이 계시죠. 서정열 장로님이라고 3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투스타로 전역하신 장로님 계세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3군 사관학교에다가 우리 군인들 휴게소를 지어주신 권사님 때문에 제가 그때 같이 가서 말씀 전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하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도 관계를 맺는데 아주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에요. 장군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제대하셨어요. 전역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이렇게 머플러 하나씩 선물해 주시고, 저에게도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다 머플러 하나씩 주셨는데, 그 장로님이 매월 첫날이 되면 저에게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절절포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장병들 정신교육 시키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 약자 절절포 운동을 벌이고 계시는데, 지난 4월 1일 날은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요. 절절포 목사님 화이팅. 그리고 절절포의 영어로 JJP, Jesus Join Project. 그게 뭘까요? 주님하고 우리를 조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서 그 장로님 저에게 문자에 JJP, Jesus Join Project, 목사님 4월 한 달도 기도하면서 화이팅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는요,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JJP, 주님과 조인된 프로젝트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고요. 모세는요,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 붙었던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은 원망의 말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들으실 때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배운 망덕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2절과 3절이 달라요.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졌더라. 이게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것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 저 많은 백성을 고기를 먹여요, 저 광야에 있는 모든 짐승들, 양, 소떼를 잡은들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물고기를 모은들 저 많은 숫자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원망 소리를 듣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모세는 제한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제한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야,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냐? 홍해 건널 때에는 니네가 했냐? 내 손이 짧아졌냐? 니네가 지금까지 먹고 산 만나는
그러면 니네가 내려서 먹었냐? 내 손이 짧아졌냐?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은 무제한이에요. 하실 수 있다고요. 얼마나 먹이셨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그 코에서 고기 누린내가 날 정도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무려 한 달 동안 코에서 아주 지겨울 냄새 때문에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11장을 묵상하면서 위로받은 말씀 간증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불꽃교회는 건축하느라고 금융 비용이 좀 있어요. 빚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늘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4월 12일 기도, 지난주에도 기도 많이 우리 장로님들이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기도하느라고 그 기도는 안 했는데 벌써 다 하나님 은혜 중에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목사가 제가 등치가 참 크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등치 하나 커요 제가.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좀 배포가 커야 되는데 배포는 그렇게 안 큰 것 같아요. 이 정치 경제적으로 앞도 불투명하니까 꼭 이때가 되면 더 바짝 긴장하게 되고 또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걱정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조금 모자라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면서도 들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은 늘 요즘 강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 날 때마다 묵상을 해요. 민수기 펴놓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한 2, 3주 전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17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17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노란 글씨만 읽을게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담임 목사인 제가 책임지는 건 맞죠. 그래서 모자라면 제가 어떻게든 채워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보내신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70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런지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런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일단은 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금리만 결정되면 돼요. 근데 금리도 어제 제가 지점장님하고 통화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최상의 금리로 지금 보여주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금리로.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온 12년 동안 담임 목사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보면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죠.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요, 등치가 100kg 가까운 등치가 돼도 조마조마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면 역시 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은 바꿀 수 없지만 기도할 때 불이 꺼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일의 두 번째 주간을 이어갑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손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손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 손이 지금도 움직여진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손 내밀어 주시면 없던 세계도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JJP Jesus Join 프로젝트,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이번 한 주간도 아이들은 애들이 선생님 같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애들도 저렇게 깨우고 있는데 잠들어 있는 분들은 뭡니까? 이럴 때는 조금 자빠져 있는 분들은 뭡니까?
애들도요, 학교에서 졸릴지언정 엄마 손에 이끌려서 나와서 기도하는 애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 나자빠져 있는 분들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불꽃교회에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